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 절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기시옵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친히 택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또 친히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승을 뒤로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럽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였으나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또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큰 감사와 연약함을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샤인 커뮤니티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기쁨과 영광에 머무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련과 폭풍을 만난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위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이 파주와 고양시 땅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온전히 녹아들어 주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가 그 빛을 비추며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또 주님의 마음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샤인 커뮤니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샤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부족한 일손들,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비롯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분열의 아픔과 또 이념과 갈등이 속히 마무리되어서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어느 생명 하나 해함 없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공의의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공의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으로 적은 인원이 함께 모여 또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고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힐링 음악이 있으신 거 있습니까? 내 마음의 힐링, 또는 소울푸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음악, 또는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음식,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 성시경 씨의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게 되다가 시인과 춘정이라고 해서 하덕규 목사님, 이제 나왔길래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됐는데, 보면 이제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
그 노래, 조성모 집사님 이제 부르기도 했던 그런데, 어떤 그런 어떤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들, 어떻게 딱 생각나는 음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위로가 되는 음악 하면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곡이 많이 생각날 것도 같아요.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이 곡을 이제 가스펠 형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셨다고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하이님의 그 한숨, 저는 이제 그분 버전보다는 이제 소양 자매가 부른 그 한숨이라는 곡이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야곱도 그렇고, 오늘 이제 말씀 읽었지만 결혼하게 돼요. 함께 하게 된 두 아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할게요. 할까요? 자, 우리 창세기 29장 4절에서 12절 말씀. 네, 보시면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짝수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보시면 11절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첫 만난 여자 라헬 앞에서 어떻게 펑펑 소리내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힘든 이 광야길을 며칠 동안을 걸쳐서 와서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이 행동하는 야곱을 보면 요즘 말로 확실히 그 애견남, 진짜 찐 애견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집에 이제 한 달 동안을 있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라반이 야곱아, 내가 나의 조카이지만 어떻게 품상을 주지 않고 너한테 일만 시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년을 일하겠냐?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을 위해서. 이 당시 보통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중동의 풍습상 은 30에서 50세겔을 주었어요. 그 처가 되실 분한테. 장정 1년치 싹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죠. 눈치가 빠르고 사람 잘 속이는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없으니까 자신의 생활비와 아내를 데려오는 품삯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손해볼 게 없다 생각하고 좋다 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제한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창세기 27장 42절 44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맏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 몇 년이 있겠다고 얘기했죠? 7년. 근데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카는 자기 아들의 생사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속이 막 타 갈 텐데, 그리고 14절에 뭐래요? 몇 날 동안만, 이렇게 몇 날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가 있어라 이야기 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몇 날이 아니라 7년을 있겠다고 지금 여자에게 한눈 팔고 부모님께 기별도 안 하고 지금 철부지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에요. 동백꽃 필 무렵. 거기서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야곱처럼 색시를 얻기 위해 장인어른한테 이 라반 삼촌처럼 그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어쨌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위로를 받고 형 에서와의 일을 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필 내용은 이 야곱의 위로받은 그 모습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자,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년의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갔다라고 야곱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 외삼촌 라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창세기 29장 25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에 자신이 똑똑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다 이것저것 다 재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결혼식 늦은 밤 잠자리에 누가 들어왔나 보면 라헬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요? 그녀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요. 레아가.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라헬과 레아도 구분을 못할까? 레아는 좀 못생긴 것처럼 등장하고 라헬은 예쁜 것처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달랐거든요. 좀 이따 살피겠지만 이 분명히 레아와 라헬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한 게 첫 번째로는 지금도 간혹 이렇게 면사포를 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면사포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원래는 옛날에 이제 면사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사포를 써서 당시에 신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에게 술을 엄청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것이거나 또는 술에 약을 타서 수면제 같은 약을 타서 야곱으로 하여금 잘 이렇게 그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라반이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이 노처녀가 꽤 나이가 있을 것으로 레아의 나이가 노처녀로 됐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시의 문화상 이 노처녀가 결혼이 늦어질 때 그 한 여자를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또는 뭐랄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결혼이 늦춰질 테고 그걸로 인해서 가문이 받는 어떤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라반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비슷하죠.
지금 시대에도 결혼이 늦어지는 자녀들, 특히 자매의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결국 라반이 야곱을 이긴 것이죠. 제가 이제 삼일교회 있을 때도 청년들 하도 많다 보니까 간혹 지방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 딸 결혼 좀 시켜달라고. 저도 결혼을 못한 총각이었을 때인데 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결혼시켜 줍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아직 이제 남동생인데 결혼을 못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올컨이 잘 됐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몇 주 전에 살핀 내용인데 자 이삭의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삭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종종 인물로 하여금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육적으로만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암시할 때 시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뉘앙스지 않나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편애적인 사랑의 묘사이면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이삭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죠. 야곱은 레아의 시력이 좋지 못함.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보다는 곱고 아름다웠다. 시력이 좋지 못했던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시력이 약했던 그 이삭과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던 장면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마치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이 이삭처럼 눈이 쇠퇴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숙여도 자신은 잘 속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25절에서 어떻게요?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어떻게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야곱은 한번 사람을 속여봤지 자신이 속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상처받게 돼요. 저도 저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제 자신을 복충시키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편에게 전환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을 믿고 라반도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는 다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정말 가엾은 여인입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다시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7년을 지났잖아요. 그럼 연로해 하셨을 텐데 생사 여부라도 물어보고 어떻게 될지 가보든지 종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떠난 지 14년이 된 거고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식 키워야 다 소용이 없어요. 네,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일만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모습. 고통받는 레아가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2절 33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네. 이 본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레아는 야곱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르벤이라고 적어요. 르벤. 뜻이 뭐예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동생 라헬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떡두꺼비 같은 진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에게 그래도 눈길을 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낳으면 야곱도 변할만 한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보통은 남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변하거든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현실은 어떠해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데 연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밀착되는 가까운 관계성을 의미해요. 밀착되다. 두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과 레아의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밀착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이름을 뭐라고 줘요?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 남편이 이제는 나랑 어떻게 가깝게 지내겠지. 아까까지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은 못 받아도 되지만 가깝게라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곱도 진짜 독합니다. 아내가 새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분명히 야곱도 그 뜻들을 알 텐데 레아가 정말 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어떤 사연들은 어쨌든 내 자식들 낳았고 이렇게 기르고 있으니까 정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텐데 끝까지 정을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론 야곱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왜?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속임을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쉽지 않겠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레아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결혼을 했고 어쨌든 관계를 맺고서 아이를 낳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내인데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레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한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게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뜻인데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분의 역사심에 대해 경배, 즉 예배의 행위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인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게 뭐라고요? 유다. 이것을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2명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야곱,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아. 야곱은 고생해서 드디어 애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그 지점에서 예쁜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만나자마자 펑펑 울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만 바라보면서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돼. 우리 부모님 없어도 될 정도로 생각도 안 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잊을 수 있어. 난 라헬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동백꽃 피는 무렵에 그 주인공처럼 머슴 노릇을 정말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14년은 오랜 시간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고 정말 잠깐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야곱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력이 좋지 않았던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어 했고 어떻게 해서든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도 남편과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매정했고 야곱에게 가까이 가고자 노력할수록 레아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자신의 위로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레아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시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가 깨달은 위로, 바로 유다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에게 상처 한번 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싸움도 무척 합니다. 이 야곱과 라헬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필 30장의 시작이 이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으로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막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오랜 기다림 끝에 원하는 보상을 얻는 듯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속임수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정직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속임수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아니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심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이를 인내하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시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당황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곤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의 목매기보다 우리의 소외됨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남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가치를 두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여 여전히 누군가와 비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에 허덕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만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인정이 갈급하여서 사람의 인정이 그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히 써왔던 그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연약한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여 당신이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사랑에 목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아버지 하나님 묶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을 섬세히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의 이름을 친히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자유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그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 위로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 주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푸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샤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며 새로운 소망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세상의 기준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고립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세밀함 돌보심이 증거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마음들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 이 귀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는 영혼들,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다시 세워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고 있는 갈등과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 갖고 있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또한 공동체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차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밝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우리 샤인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갈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세밀하심 위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샤인 커뮤니티 이 예배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을 아버지 밝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현장 거룩한 현장 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 커뮤니티 각 구성원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위로가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받은 위로 온전히 받은 위로 나에게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누군가를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샤인 커뮤니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공동체 우리 샤인 커뮤니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바깥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밝혀내는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날마다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지체들의 각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아픔들, 고통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레아처럼 우리의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아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유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